성경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첫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서 제가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페이지 123페이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거지인데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언뜻 보면 이 부자가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거지는 아주 불쌍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였으면 좋겠습니까? 거지였으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고 지옥에 떨어졌고 이 거지 나사로는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내세를 생각하고 내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내세가 없다면은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부자가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세가 있다면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은 이 거지 나사로가 100번, 1000번, 10,000번 더 행복한 사람이겠지요. 자,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가 정말 이 내세가 있다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음을 건너가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좀 고단하고 어려움도 많고 질병도 있고 수고와 근심이 있지만은 내세를 준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인가?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이번 한 주간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화면에 대조적인 두 사람의 비문, 그 무덤에 있는 그 비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분은 평남 출생인데 서울대를 졸업하셨고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유학도 하셨고 그리고 서울대에서 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상도 받으셨고 한국의 영어 영문학회 회장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비문이 있고 또 여기 다른 대조적인 비문을 보시면은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 품에 거하기 때문이요. 이 은혜가 당신의 후대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앞에 비문에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훌륭하게 사신 분의 비문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비문에는 이 세상에서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 품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나라에 간 것처럼 이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세를 준비하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이 후대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아마 이 비문을 기록한 자손들은 부모님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천국에 가셨고 자기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문을 써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행복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행복이 다릅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유대인 경전 탈무드라는 책이 있죠. 어떤 사람이 밤중에 아주 중요한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너무 간절히 찾으니까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열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 잃어버린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열쇠를 어디서 잃어버렸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잃어버린 건 저기 저 캄캄한 저쪽에서 잃어버렸는데 여기가 환하니까 여기서 찾고 있답니다. 절대로 못 찾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참 행복을 잃어버렸는데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밝으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이 세상에서 참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평생 못 찾는 겁니다. 사실은 이 행복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른들이 보는 만화 중에, 만화라기보다는 그림책입니다. 어른들이 보는 그림책인데 트리나 폴러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노란색 이 그림책이 있어요.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 꽃들에게 희망을,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호랑애벌레가 있습니다. 이 호랑애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고 살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일까? 항상 그게 고민입니다. 이것이 전부일까? 그래서 이 호랑애벌레는 더 다른, 더 나은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그 애벌레들이 기둥을 쌓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로 올라가 봅니다. 애벌레들이 수도 없이 모여서 서로 짓밟고 막 그 위로, 더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아, 저기 올라가면 내가 찾는 그 무엇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호랑애벌레가 이 애벌레 기둥을 막 올라갑니다. 막 다른 애벌레들을 막 짓밟아 가면서 막 올라갑니다.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 와중에 여기 노랑애벌레를 만납니다. 한눈에 반해버려요. 서로 눈이 맞아버렸습니다. 눈이 맞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야, 우리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서 오손도손 살아보자. 그래서 내려와서 살림 차리고 사는데 얼마 시간이 못 지나서 이 호랑애벌레가 또 이것이 전부일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류하는 노랑애벌레를 뒤로 두고 이 호랑애벌레가 또 그 기둥 위로 올라갔습니다. 기어코 이번에는 끝까지 올라가 봐야지 하고 다른 애벌레들을 막 짓밟아 가면서 끝까지 올라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새로운 것은 전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이런 기둥들만 여기저기 보이는 겁니다. 호랑애벌레가 너무나 실망을 해가지고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노랑나비가 한 마리가 펄럭펄럭거리면서 자기를 향해서 계속 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노랑애벌레가 나비가 된 겁니다. 이 호랑애벌레가 떠난 뒤에 노랑애벌레가 너무나 슬픔에 잠겨 있는데 어떤 늙은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고 있는 걸 보고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비가 되는 과정이란다. 그래서 이 자기 사연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늙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은 그 호랑애벌레를 찾을 수 있어. 그래서 그 늙은 애벌레의 도움으로 고치가 되고 나비가 된 거예요. 호랑애벌레가 이 나비의 인도로 내려오면서 이제 다른 애벌레들에게 막 외칩니다. 여러분, 저 꼭대기에 내가 올라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수고하지 마시고 빨리 내려가시오 하고 막 외치는데 한 애벌레도 이 호랑애벌레 말을 귀 기울인 애벌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랑애벌레가 이제 내려와서 노랑나비의 도움으로 고치를 만들고 뭐가 됐을까요? 호랑나비가 돼가지고
노랑나비하고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그림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노랑애벌레가 늙은 애벌레 만나서 고치가 되고,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 발견하고 이제 노랑나비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거 그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랑애벌레하고 노랑애벌레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어른 그림책이 아주 우리 인생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든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짓밟아 가면서. 그런데 막상 어떤 위치에, 이제 최고 지위에, 정점에 딱 올라갔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너무 허무한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면은 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사람은 이 육신으로만 살다가 죽으라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으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육신은 애벌레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누려도 결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시장에서 막 울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은 그거 먹을 잠깐 울음을 그칩니다. 그런데 또 울거든요. 또 우니까 아저씨가 인형 하나 사줍니다. 잠깐은 그 인형 보는 잠깐은 울음을 그칠 수 있는데 또 울어버립니다. 이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해주려면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서 엄마의 품에 안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인형도 필요 없습니다. 이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누려도 참 만족이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사람에게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주어진다. 자, 이 문제를 우리는 이번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좀 배워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화면에 이제 말씀 구절을 주로 화면에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거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기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은 인생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쑥과 담즙 쓰디 쓴 것, 고초와 재난. 그런데 낙심이 되었는데 중심에 깊이 생각해 보니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인생에게 근심과 고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 본심은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인생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찾아올 기회 주시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참으로 우주와 지구와 세상을 만드셨다면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왜 이 세상에 자연재해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홍수가 나고,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이런 세상을 만드셨을까? 사람들이 서로 전쟁하고 테러, 죽이고 싸우고 미워하고 죄가 충만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왜 이런 세상을 만드셨을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인생과 육체를 만드셨다면, 나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왜 내 인생 속에 이렇게 많은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주어지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금방 읽은 말씀처럼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낙심이 되었는데 소망을 발견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내세와 영생과 천국을 대입하면 다 풀립니다. 그런데 내세와 영생과 천국을 빼놓고 생각하면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하나도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다,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그러면 다 풀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 성경을 배워보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엉킨 실타래 풀리듯이 다 풀릴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왜 배우느냐? 영생 얻으려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경 강연했는데 왜 배우냐면은 무슨 세상에 축복 얻으려고, 뭐 기도회 하려고, 부흥회 하려고 온 거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본심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근심하는 걸 하나님도 슬퍼하셔요. 하지만은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고생과 근심 속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일까? 이 육신이 전부일까? 이 세상이 전부일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허무한 거 아닌가? 자기 인생 문제, 영혼 문제를 깊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이 구원받으신 분들 대부분이 간증하실 때 보면은 어떤 인생의 그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뭔가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받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기 마음과 손을, 먼저는 마음이거든요. 마음.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잘 듣고 마음으로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게 되었는데, 여기 성경 세미나는, 성경 강연회는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나? 한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성경을 처음 배우시는 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나는 태어나서 성경책을 오늘 처음 한번 이렇게 펼쳐봤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교회당을 난생 처음 왔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잘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성경 강연회가 준비됐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당을 다녀보았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 어렸을 때 뭐 처녀적에 교회당을 몇 년씩 다녀봤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안 다니고 계신 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잘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당을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지금 다니고 있어요. 어떤 분은 10년, 뭐 20년, 어떤 분은 30년, 평생 뭐 모태신자라는 분도 있고. 그런데 천국 가십니까? 물어보면 가지요라고 말은 하는데 양심에서는 정말 갈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 의심이 생겨요. 불안해요. 믿는데 답답해요. 믿는데 천국을 못 갈 것 같아요. 그건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네 번째는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의 발전이 없고 생활의 변화가 없는 분. 분명히 말씀도 들었고 구원도 받았고 간증도 하고 하는데 교회도 나오는데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생활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구원 안 받은 가족을 봐도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요. 전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가족들이 걱정을 해요. 누구는 구원을 진짜 받았을까?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죠. 그런 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실히 거듭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확실히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 성경 강연회가 필요하죠. 쉽게 말해서 이번 한 주간 성경 강연회는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준비한 강연회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여기 이 5가지 경우에 어느 한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죠. 뭐 속으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나는 몇 번이다. 나는 2번이다. 나는 뭐 3번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된 성경 강연회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화면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진리를 모를 때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것은 뭔가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갇혀 있든지 묶여 있든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무엇에? 거짓된 것에, 사실이 아닌 것에, 헛된 것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사상 뭐 그런 것에 이렇게 붙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 저절로 되었다. 그냥 저절로 된 거지. 이걸 누가 만들었겠어. 다 자연이라는 말 그대로 스스로 된 거지. 이런 생각에 딱 잡혀 있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성경을 배워보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다. 다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다. 존재가 없어지는 거다. 이런 생각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다. 나는 열심히 다니니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성실하니까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면, 진리라는 것은 참된 것을 알면 모든 거짓된 것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참이 아니었구나. 그게 내 생각이었구나. 내 고집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참된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거짓된 것, 헛된 것에 붙잡혀 있던 것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똑똑해집니다. 학교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인생을 정말 반듯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무엇이 진리일까? 아버지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진리다. 어떤 분은 이걸 읽으실 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질려버립니다. 이렇게 있는데 잘 읽어야 되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면은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반박하기 쉬운 것이 성경을 일주일간 배워보시다가 하나라도 거짓된 것이 오류가 나타나면 성경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은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입니다.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믿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배워보시면은 사실인 것은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믿어지는 믿음, 믿으려고 노력하는 믿음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아 진짜 그러네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안 믿어지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문제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느냐, 예수님을 오해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을 왜 오해하느냐? 몰라서요. 배워본 적이 없어서. 오해라는 게 참 무섭거든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오정 시리즈 아시죠? 아주 옛날 유머라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사오정이 이제 사오정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그래서 칼을 목에 탁 대고 너는 지금 죽을 준비를 해라. 이러니까 사오정이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선생님 저희 집에는 밥밖에 없는데요. 밥밖에 없는데요. 죽을 준비를 해라. 이걸 써먹는 죽을 준비하라는 줄 알고 밥밖에 없는데. 이 강도 말을 오해하니까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성경을,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을 오해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막 있지도 않는 말을 지어내서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도 문제지만은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맹신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알아보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사실은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알아보고. 여기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욕이 될 수 있다. 여기 제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한 가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선일보에서 소개된 건데,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박사님, 커피 믹스엔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대답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커피 믹스 한 잔의 설탕 함유량은 6g으로 일일 당 섭취 권장량의 6%에 불과하죠. 하루 한 잔에서 3잔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질문. 커피 믹스에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어서 몸에 해롭다는 말도 틀린 얘기인가요? 대답. 네,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죠.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는 커피 믹스 프리마에 트랜스 지방이 전혀 없답니다. 자, 질문. 커피 믹스 한 잔에 포화 지방이 1.7g 있다는데 살이 찌고 심혈관 질환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대답.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유 한 팩에는 포화 지방이 5g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커피 믹스 한 잔의 포화 지방보다 3배 가까운 수치예요. 우유를 비만과 심혈관의 주범이라 하진 않죠? 질문. 그래도 칼로리가 여전히 걱정이에요. 커피 믹스에 함유된 프리마의 지방은 지구 3바퀴를 돌아도 안 빠진다던데 맞나요? 대답.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커피 믹스 한 잔의 칼로리는 총 50kcal인데 그중 프리마의 열량은 24kcal이고 이 정도의 열량은 독서 20분 또는 산책 12분만으로도 소모될 정도로 낮습니다. 자, 결론. 하나. 하루에 커피 믹스 한 잔에서 3잔 정도라면은 설탕 걱정은 덜어도 된다. 둘. 커피 믹스에는 트랜스 지방이 제로다. 셋. 커피 믹스에 포함된 포화 지방 우유의 3분의 1 수준이다. 넷. 커피 믹스 칼로리는 가벼운 산책과 독서만으로도 소모된다. 자, 오해 풀으셨죠? 자, 그래서 비만과 질병의 원인은 특정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 습관 때문이라는 거 두려워 마시고 130원짜리 커피 믹스 한 잔으로 최고의 행복과 여유를 누리세요. 이거 저 협찬받은 거 아닙니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거 사람들이 무조건 오해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구나. 저도 이거 보고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나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요즘 그래서 팩트 체크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죠. 성경도 하나님도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죠. 오늘 좀 몇 가지 문제를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해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7장 24절 217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여기 우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이 지은 집, 말하자면 교회당이죠. 교회당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교회당에만 계신 줄 알아요. 특히 여기 이렇게 말씀 전하는 여기 강대상 위에 여기 앉아 계신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비슷하게 살면서 적당하게 죄도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당 올 때는 좀 이렇게 옷차림을 깨끗하게 마음도 경건하게 그래서 이렇게 헌금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찬송 불러드리고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하고 인사 잘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또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런 기독교인들도 꽤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건물 안에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인 줄 알아요. 어디 부모님이 저 고향집에 계신 것처럼. 오해죠, 오해.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이시다. 창조주시다.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계신 분이다. 천지에.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이런 교회당 가운데 계셔서 사람한테 섬김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사람들은 하나님 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줄 알고 뭘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온 게 아니고요. 이번 한 주간에 헌금 시간 없습니다. 헌금도 드릴 자격이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어디 재정처에 가서 등록금 내러 왔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줍니까? 학생 신분을 가지고 합격된 증거를 가지고 와야 등록금 낼 자격도 있잖아요. 등록금을 내면은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격이 있어야지 등록금도 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헌금 내면은 교인 되는 게 아니고 신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헌금 드릴 자격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으려고 온 겁니다. 우리는 사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하나님께 받고 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 뛰고 있죠? 내가 이 심장 뛰어라, 뛰어라, 뛰어라. 내가 뛰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이 심장을 우리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뛰게 해 주셔서 사는 거예요. 폐가 호흡하고 있죠. 숨 쉬고 있죠. 내가 숨 쉬자, 숨 쉬자, 숨 쉬자. 전혀 생각 안 해도 숨이 쉬어져요. 하나님 호흡을 주신 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겁니다. 만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도 받아야 돼요. 영생 주시려고 우리 육신 이 생명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오해입니다. 여기 제가 현미경으로 본 세상 몇 가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눈 결정체. 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확대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다닥냉이를 20배 확대하고 달팽이 알을 200배 확대하고 덩굴 식물 위에 남조류를 450배 확대하고 바닷가지알을 3.2배 확대하고 바닷말과 돌말을 10배 확대하고 바위 감남석을 5배 확대하고 불가사리 촉수를 4배 확대하고 비누 방울막을 10배 확대하고 여기 이 물고기 에인절 피쉬 알집을 4배 확대하고 지브라 피쉬를 10배 확대하고 원반 물고기 비늘을 20배 확대하고 이 반도체 포토 레지스트를 200배 확대하고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 것들을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전혀 몰랐던 이 어떤 형상을 우리가 보게 돼요. 파리 애벌레를 25배 확대하고 이런 건 확대해서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황년 뿌리에 감긴 면화섬이 200배 확대하고 이래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없다. 이것도 큰 오해죠. 안 보이는 것 중에 존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것은 25%인가 되고 안 보이는 게 훨씬 많다. 우리는 안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화면 스크린에 좀 써보겠습니다.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소리는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런데 소리는 들어본다. 들어서 볼 수 있죠. 귀로 보는 거예요. 꽃이 있다면 꽃의 향기는 맡아본다. 향기가 눈에 보이진 않죠. 코로, 후각으로 맡아본다. 음식의 맛은 먹어본다. 이건 혀의 미각으로.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한다. 사랑은 어떻게 볼까요? 어떤 청년이 해본다 그러는데 사랑은 느껴본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마음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배워본다. 무엇을? 성경을. 그래서 성경 배우는 겁니다. 배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있을까요? 심장 있죠? 근데 보셨습니까? 보신 분은 없죠. 자기 심장을 어떻게 보고 이걸 믿을 수가 있어요? 심장 있는 거 믿는 방법은 공부를 해보든지, 생물 시간에, 또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든지, 아니면은 자기 심장을 검사를 해보든지, 여하튼 배워보는 겁니다. 배우면 볼 수 있어요. 믿어지거든요. 배워서 보는 거예요. 저는 올해 초에 인근에 계신 우리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심장 간단한 시술을 했어요. 하면서 저보고 계속 심장 검사해보라고 막 계속 권유를 하시길래, 목사님 전 괜찮아요. 그래도 해보라고 하도 그러셔가지고, 여기 우리 지방에 우리 심장 전문의가 계셔서, 우리 형제님 중에, 집사님 중에 계셔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심장 전문 검사를 한번 했는데, 제가 제 심장 처음 봤습니다. 꺼내본 건 아니고요. 촬영한 걸 봤습니다. 제가 제 심장을 좀 전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의 심장입니다. 이걸 입체적으로 전후좌우를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일부분을 이제 촬영된 것이 길은데 이제 일부분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뛰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심장이 저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심장이 이렇게 박동하는구나. 그걸 저 알고는 있었지만은 보니까 진짜 믿어져요. 하나님도 배워보면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걸고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28절입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있느니라. 그를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있느니라. 한순간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심장 내가 뛰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숨을 내가 쉬는 게 아니잖아요. 쉬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고 뛰게 해주시는 분이 계신 겁니다. 창조주가 계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다 장성했는데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은 뭐 이렇게 기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강아지 기르자 뭐 고양이 기르자 하는 거를 우리 집사람은 털 날리는 짐승을 좀 싫어해요. 그래서 안 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합의를 본 곳이 털 없는 거북이로 합의를 봤습니다. 거북이 털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서 거북이 한 쌍을 이렇게 암컷 수컷을 조그만 거 손톱만한 건데 이제 어항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갖다 놓으니까 사흘은 애들 거고 나흘째부터는 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밥 줘야 돼요. 제가 어항 청소해야 돼요. 애들은 이제 사흘만 관심 있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어항 위에다가 이렇게 딱 떨어뜨려 주면은 이 거북이가 밑에 있다가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요. 딱 밥 주려고 하면 벌써 알아요. 딱 떨어뜨리면은 쫙 올라와서 야, 그 조그만한 입으로 딱 그 먹는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밥 주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막 무럭무럭 커요. 나중에는 손바닥 반만하게 컸어요. 그 막 어항이 이제 막 좁을 정도로 빨리 커버려가지고 나중에 새끼도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거북이가 아침 저녁으로 내가 이렇게 밥을 사다가 준비해서 때가 되면 탁탁 떨어뜨려 주는데 이 거북이 생각에는 야, 아침 저녁마다 때가 되니까 밥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네 이러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 주인이 정말 나를 위해서 밥을 준비해다가 사다가 이렇게 때가 되니까 탁탁 이렇게 밥을 먹으라고 주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깨닫고 돌아갔을까? 못 깨닫고 그게 참 궁금해요. 하여튼 아주 오래전 일이라 거북이는 돌아갔는데 그걸 깨닫고 갔는지 못 깨닫고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때가 되니까 봄이 되고 씨앗 뿌리니까 다 이렇게 가을이 되니까 열매가 열리고 수확이 되고 겨울 지나고 봄이 되니까 또 기가 막히게 또 다 이렇게 이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이게 저절로 잘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정말 거북이 같은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주시고 이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다.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 우주, 지구, 우주라는 게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집우, 집주. 오늘 좀 배워보실 겁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오해가 풀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믿으려고 교회당을 가보니 교회마다 자기 교회가 옳다고 막 무슨 교단, 무슨 교파 해가면서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예 안 다닌다고. 이 교파가 뭔지를 잠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집이 있어요. 여기 집처럼 생겼죠. 농사를 짓습니다. 가을이 됐어요. 수확물을 마당에다가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게 마당에 수확물을 모아놨는데 이 A라는 사람의 집에는 알곡만 있어요. 다 알곡이에요. B라는 사람의 집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섞여 있어요. C라는 사람의 집에는 이게 C인데 쭉정이만 있어요. 농사 잘못 지었죠. 자, 이 집을 교파라고 생각해봐요. A 교파, B 교파, C 교파. 나는 A 교파, 정통 교파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교파에 있든지 어느 집 울타리 안에 있든지 간에 내가 알곡인지 혹시 쭉정인지 내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이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건 생각 안 하고 나는 A 교파에 소속돼 있다. 나는 B 교파에, 나는 C 교파에. 우리 교파가 옳다. 우리 교파가 더 커. 더 역사가 오래됐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교파에 관심 없습니다. 성경에 교파가 없습니다.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영생 얻는 그 사람이 알곡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당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이고, 열심히 다녀야지. 주일 성수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그것도 오해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영생 얻는 것.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하고 대단하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 영상 짧은 건데 하나 보셔요. 어떤 사람이 눈 오는 날에 자기 차 이제 운전해서 가려고 열심히 눈 치웠습니다. 손 시려운데 참고 아주 공들여서 이제 문 열려고 보니까 자기 차가 앞차예요, 앞차. 배드 모닝. 굿모닝이 아니죠. 아니, 좀 미리 좀 눌러보지. 리모컨 좀 미리 눌러서 자기 차 확인하고 좀 눈 치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고 나중에 보니 자기 차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영혼이 천국 가는 이 문제는 정말 성경을 잘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집 하나 사더라도, 자동차 하나 사더라도 얼마나 알아보고 사요. 물건 하나 사더라도 요즘 뭐 인터넷으로 다 막 검색해서 최저가 사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내 영혼이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는 정말 잘 알아봐야 한다. 성경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신 거예요. 성경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모르고는 영생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모르면 영생 못 얻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거 장식품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여기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울 텐데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함부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받아쓰기 한 거예요. 받아쓰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적은 겁니다.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쓴 편지, 베드로 전서, 후서.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대부분 기록한 사람,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기록했는데 그 받아서 기록한 사람 이름이 제목으로 주로 돼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요한복음 요한이.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그 제목이 다 쓴 사람은 아닙니다. 민수기는 민수가 쓴 거 아니겠죠. 민수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백성 수를 세웠다. 넘벌스. 그래서 모세가 5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아주셨다. 66권의 책으로 모아주신 거예요. 완벽한 책, 완전한 책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책은 계속 수정판이 나오거든요. 법도 개정하잖아요. 계속 법을. 성경은 바뀌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들, 최근 50년간 10권의 책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10위는 안내의 일기고 2,700만 부, 9위는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이 3,000만 부 팔렸고 8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다음에 7위는 트와일라이트 사가인데 4,300만 부, 6위는 다빈치 코드 5,700만 부, 5위는 연금술사 6,500만 부, 4위는 반지의 제왕 1억 300만 부 많이 팔렸죠. 해리포터 시리즈 3위인데 4억 부가 팔렸습니다.
2위는 마오쩌둥 어록인데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이게 중국 사람만 사봐도 8억 2천만 부는 많이 팔렸죠. 1위는 성경인데 39억 부. 뭐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가 불가해요. 그래서 항상 베스트셀러에는 성경은 빠져 있어요. 항상 1위는 성경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이 읽힌 책,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 The Bible, 성경,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정말 대단한 책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기독교인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은 성경책을 배워볼 필요가 있다. 여기 성경은 진리, 사실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지나간 과거에 대한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워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다, 사실이다. 어떤 사실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창조의 사실, 과학적인 사실, 역사적 사실, 영적 사실, 영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씩 계속 배울 겁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도구들이 있는데 천체, 이 육안으로 보이는 별은 수천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능이 좋은 망원경이 나오면 더 멀리 있는 별을 계속 발견해요. 우주의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아직도. 여기 세균, 미생물 이런 거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열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다녀서 보는 게 아니고 성경 배워서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다. 양심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다. 배울 겁니다. 성경은 여기 창세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BC 1500년, 그래서 지금부터 3500년,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AD 100년경, 지금부터 1900년 전, 그래서 약 1600년간 기간 동안에 1600년이라는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여러 장소에서, 그런데 저자는 하나님 한 분,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모든 인간의 역사, 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과거의 증언들이 있고 미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예요, 증거. 다 증거입니다. 성경은 역사인데 증거입니다. 배워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는 합본 66권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놓은 걸 우리는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됐다. 자, 받아 썼는데 연필에 쓰는 게 아니죠. 누군가 연필을 붙들고 쓰는 것처럼 여기 예레미야를 붙들고 에스겔을 붙들고 호세야, 아모스, 요나, 미가를, 선지자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의혹이 불식되다. 왜냐하면은 우리 시대에 1948년경에 이스라엘 사해바다 근처에 쿰란이라는 동굴이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그 쿰란 동굴 속에, 항아리 속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사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었기 때문에 짐승 가죽이나 파피루스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SNF가 주로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펜으로 써가지고 수만 권의 사본을 발견했는데 2000년 전의 사본을 우리 시대에 발견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여기가 이제 쿰란 동굴인데 기원전 2세기경 필사됐다. 우리 시대에 발견됐는데 이걸 이제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과 동일하다. 성경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위대한 사람들이 성경을 믿었습니다. 왜 믿었을까요? 사실이니까요. 제가 서울 양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 1층에 미용실이 있었는데 미용실 이름이 머리 만들기예요. 머리 만들기. 근데 누가 요 장난으로 요 점을 하나 여기다 이렇게 옮겨놨더라고요. 이렇게 미라 만들기로. 이 미용실 가면은 미라가 되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얼른 다시 갖다 붙여놨죠. 점 하나만 옮겨놔도 뜻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배워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사면 이런 사용 설명서가 나오는데 성경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고장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어떻게 폐기하는지 이런 설명이 매뉴얼에 쫙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왜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성경에 설명이 돼 있어요. 배워볼 가치가 있습니다. 죽음도 이기게 하는 책.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6천만 명이 역사 속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6천만 명이.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아니,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 거예요. 믿음, 참된 소망, 부활의 소망. 죽음도 이기게 하는 책. 참으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 이게 성경책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지구가 성경책 위에 있잖아요. 모든 사람,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 여기 계신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한 책이 있는데, 당신을 향한 러브레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함으로 써내려간 그 사랑의 편지들이 두꺼운 책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충고와 희생과 기다림과 눈물로 이루어진 사랑의 편지가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첫날 말씀드리면 누가 내 마음을 두드려요. 둘째 날 또 말씀드리면 또 누가 내 마음을 두드려요. 계속 내 마음을 두드려요. 누군가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이신 거예요. 마음 문이 열려요. 성경을 배우면 우리 마음 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러브레터.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인데, 친구가 애인한테 받은 연애 편지 이렇게 한 다발 있어도요, 이거 읽기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남의 연애 편지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정말 나를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사랑의 편지는 한 번 읽고 버리지 않습니다. 2번 읽고 10번 읽고 하도 읽어서 낡아지고, 중요한 구절은 줄도 치고, 어떤 구절은 너무 좋아서 외우기도 하고. 연애 편지 받아보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성경이 연애 편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 읽는 것이 좋은 거예요. 또 보고 낡아지고 줄도 치고 막 외우기도 하고. 사랑의 편지입니다. 배워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성경 모르고 하나님을 알았다. 뭐 계시받고 무슨 환상 보고 무슨 체험하고 다 거짓입니다. 성경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러 갔는데 옆 사람을 보니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손바닥에 재보더니 크면 버리고 작으면 냄비에 담더래요. 이상하죠? 이상하네. 그런데 또 물고기를 잡아서 손바닥에 재보고 크면 버리고 작으면 담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큰 걸 버리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냄비를 가져왔는데 손바닥만한 걸 갖고 왔대요. 어리석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의 말씀을 딱 대봐요. 이거 이상한데? 내 생각과 다른데? 버려요. 그건 좀 그럴듯하다. 그건 마음에 담아요. 자기 마음에 말씀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마음을 맞춰야 돼요. 말씀에 맞춰야 돼요. 말씀에.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확실한 사실이 증거가 되면, 입증이 되면, 아, 내가 그동안 생각한 것이 그게 틀렸네. 성경이 사실이네. 이렇게 마음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인 게 입증되면 사실인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는가?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하나님 많은 증거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 능력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다는 증거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있습니다. 한 10년 가지고 다닌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 안에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성경책, 찬송가, 여러 가지 노트북, 필요한 도구들, 필통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는데, 저한테는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물건들이죠. 그 가방을 어느 날 제가 잃어버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참 큰일 났죠.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물건들인데,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인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가방 찾아가라고.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 달려갔죠. 가방 찾아러 왔습니다. 하니까 경찰관이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저기 지금 저 가방 주인이 한 명이 또 와 있다는 거예요. 가방은 하나인데 주인이 둘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경찰관은 가방 진짜 주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두 선생님 오셔서 가위바위보를 해보시죠. 그럴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두 분은 등을 대고 마주 반대편을 바라보시고, 여기 A4 용지를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써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뭐 성경, 노트북 쓰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책의 모양, 어느 표지에 무슨 제가 서명해 놓은 거, 그 다음 노트북 브랜드의 색깔, 컬러의 필통 안에 들어있는 제가 늘 10년간 쓰는 볼펜 색깔 브랜드까지 저는 다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그림도. 비슷하게 그림까지. 이제 그리고 있는데, 그걸 쓰고 있는데, 가짜 주인은 도망가 버렸어요. 모르거든요.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아니, 우주 끝에 뭐가 있는지, 저 하늘에 뭐가 있는지, 이 지구에 뭐가 있는지, 지구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주 과학자들이 뭘 발견하는 거지 발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있었던 원리를, 어떤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3,000년 전, 3,500년 전 성경을 보니까 거기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성경 구절을 좀 보시면은 이사야 45장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종교 경전에도 창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왜 이 우주와 만물과 지구를 만드셨냐? 사람 살으라고. 최종 목적이 사람이에요. 모든 포커스가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유일신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주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그 이론입니다. 이론. 빅뱅 이론. 대폭발에 의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이제 이 우연히 저절로 많은 시간 속에서 이렇게 지구라는 별이 만들어졌고 여기 생명체가 진화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빅뱅 대폭발 이론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폭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그렇게 했는지 이거는 설명을 못 합니다. 그 빅뱅 이론이라는 것도 그냥 가설이고 이론인데 그 폭발을 누가 일으켰는지 그 이전의 상황은 전혀 설명을 못 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제1원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천문학 교수님의 고백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국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는 커다란 폭발, 즉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빅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과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저희 천문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명진화론도 그렇고 제1원인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1원인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고 또 관측적인 실험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실험이나 관측으로 검증 가능한 영역에서 이러이러하게 우주의 역사가 전개되었구나 하는 걸 알 뿐이지 처음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증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인데. 자, 모릅니다. 하나 둘. 네, 하나 둘. 과학자들도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가 계신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어떤 집도 지은 사람이 있죠. 어떤 집이 저절로 된 것이 있습니까? 개집도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지어준 거죠. 까치집도 제비집도 까치가 제비가 지은 거예요. 이 우주, 집우, 집주, 우주, 집인데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영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하고 유니버스라고도 하고, 코스모스, 카즈모스라는 것은 질서정연한 우주다. 질서가 정연한 우주다. 그런 뜻입니다. 이 우주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대충 저절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조금만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면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아주 파인 튜닝이라고 하죠.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
내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무게나 크기나 질량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거리, 길이, 각도 이런 것들을 누가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태양계만 보면 태양이 있고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 우리 9개 행성이 있다는 거 다 배워서 아시죠? 수, 금, 지, 지구가 세 번째 별입니다. 태양하고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지구가 금성같이 태양 가까이 간다. 여기 사람 못 삽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화성 너무 춥습니다. 얼음입니다.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지구는 기적적인 별이다. 이 거리, 반드시 이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죠. 1년에 한 번씩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시계도 참 잘 만들었죠. 누군가 만든 거예요. 시계도 이 공전 자전을 통해서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이 지구가 공전만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돕니다. 이게 자전이라고 하죠. 시속 166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위성 달이 또 지구를 돌아요. 한 번도 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마치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듯이 지구가 달립니다. 어떤 행성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어떤 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다 자기 궤도가 있고 속도가 있고 주기가 있거든요. 법칙이 있는 거예요. 법칙이. 우연이 된 게 아니고요. 어떤 여자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버스에 똑같은 좌석에 똑같은 옷을 입은 똑같은 남자를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 365일 매일 본다. 이거 우연입니까? 계획입니까? 우연 아니죠. 무슨 뭔가 여기 속셈이 있는 거죠. 무슨 작업하는 거죠. 그것도 우연이 아닌데 인간 역사 이래 이 우주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 한 번도 변함없이 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자전하고 달이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건 설계다. 누가 이걸 설계하셨냐? 창조주께서. 그리고 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거 아시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아들 지구본 사러 나가셨다가 하루 종일 다니다 그냥 오셔서 하는 말씀이, 야, 다 삐뚤어진 불량품밖에 없더라. 삐뚤어진 불량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축을 기울여 놓으신 겁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항상 똑같지 않은 이유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구의 공전도 더욱 복잡해지고 사계절이 생긴다. 지구의 공전 주기는 1년으로 지구를 비추는 태양의 각도는 매일 조금씩 달라진다. 이 각도는 각 절기마다 커지다가 6개월 무렵에 극대화된다. 현재 위치에선 북반구는 겨울이고 남반구는 여름이다. 겨울날은 짧고 추우며 여름날은 길고 무덥다. 6개월 뒤 지구가 태양의 반대쪽으로 가면 북반구는 여름이, 남반구는 겨울이 된다. 지축을 통한 지구의 자전 때문에 별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360도를 회전하는데 23시간 56분 4초가 소요됩니다. 다른 행성과 비교해 볼 때 지구의 자전 주기는 더없이 이상적입니다. 한 번의 자전을 통해 전 지구 표면은 적당히 더워지고 적당히 식어집니다. 자, 여기 요 그림을 좀 보시면은 욥기 26장 7절에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땅이 지구거든요. 지구를 공간에 다셨다. 이런 말씀이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400년 전만 해도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천동, 하늘이 도는 걸로, 이 지구는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믿었죠. 40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우리 시대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밖에 나가서 지구를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그 소련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 처음으로 그 우주 밖에 나간 것이 1961년인가 그래요. 우리 시대죠. 불과 50년 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약 3,500년 전 청동기 시대 기록임이 밝혀진 책입니다.
청동기 시대 기록인 욥기서에 놀랍게도 현대 천문학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이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과학 상식이지만 고대인들에게도 상식이었을까요? 1687년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밝혀내어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증명하기 전까지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욥기 26장 5절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끓는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 지식입니다. 19세기까지 사람들은 땅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신화로 여겼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1905년 멘틀 발견, 1930년 외핵 발견, 1936년 내핵 발견, 과학의 발달로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3,500년 전에 욥을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 또 성경 구절을 좀 보시면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우주가 끝이 어딘지 인간은 아직도 모릅니다. 얼마나 넓은지. 사람이 언뜻 생각하면 태양, 지구, 달만 있어도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셀 수도 없는 별, 이 지구에 모래알 만큼의 별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별들을 굳이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다. 우주를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은 하늘의 만상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부르신다.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 하나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자, 여기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호주 대학팀 전 우주서 관측,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이거 어떻게 읽죠? 이거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뭐 이렇게 좀 읽는데 못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별의 개수가 700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별이 정말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요즘에는 보기 어려운데 이제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캄캄한, 저는 몽골 가서 봤는데 아무 빛이 없는 곳에 이렇게 가서 딱 누우면은 하늘의 별이 확 쏟아지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다 보여요. 엄청난 별들이 있습니다. 여기 욥기 38장 31절에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 묘성이 플레이아데스 있고 삼성이 오리온인데 영어로 보면은 Can you bind the cluster of the Pleiades? 이 묘성의 클러스터, 이게 떨기거든요. 송이 떨기를 너 묶을 수 있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묘성의 별들을 떨기별로 이렇게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묘성인데 언뜻 보면 7개 정도의 별이 보이는데 실제는 3,000개가 넘는 별을 포함하고 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Can you lose the belt of Orion? 삼성의 띠를 너 풀 수 있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이렇게 모아놓은 게 아니고 멀리 떨어뜨려 놓으셨다. 사람이 육안으로 보면은 이 삼성의 이 벨트, 이 별 세 개가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게 이제 평면으로 보니까 이렇고 입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먼 거리로, 이게 구글 어스로 보면 우주를 다 볼 수 있거든요. 보면은 확실하게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묘성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떨기별이라고 아시나요? 엄청난 숫자의 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동해 다니는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국이라는 꽃과 비슷한데요. 이 꽃은 조금만 멀리서 보면 한 송이의 꽃인데 가까이서 보면 수백 개의 꽃이 모여 있어요. 이 수국과 같은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묘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보이는 별이 묘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별보다 밝은 빛을 가진 별처럼 보이는 7개의 별입니다. 그쵸? 7개의 별이죠? 7개. 제가 왜 계속 7개라고 강조할까요? 보세요.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이 지구에서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 봐도 이건 7개의 별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누가 봐도 7개인데 떨기라고 하는 거 보면 성경은 역시 단순한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대기오염 때문에 땅에서 만원경을 볼 수 있는 별들의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허블 우주 만원경을 띄어 올려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관측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블 우주 만원경은 우주에다가 올려다 놓고 이제 관측을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대기오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무튼 이 허블 만원경으로 이 묘성을 관측을 했는데 각각 한 개처럼 보이는 그 별들이 한 개의 별에 대략 3,000개가 넘는 별이 한 개처럼 보이는 것을 이때 처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 천문학이 고작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년 전쯤에 이것을 찾아냈는데 성경은 그보다 몇천 년 전에 이미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증거를 제가 좀 설명드려 보면은 월식 일식이라는 거 아시죠? 월식 일식. 이 일식이라는 것은 달이 지구를 돌다가 이 태양 정면으로 지구를 가리면, 그러니까 지구에서 볼 때 이 달이 태양을 가리는 것, 태양 빛을 딱 가리는 것, 이걸 일식이라고 해요. 완전하게 가리는 걸 개기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런 때가 가끔 있죠. 우리 뭐 방송 뉴스 이런 데서 가끔 이제 들으시기도 하고 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이 일식, 이게 이제 월식은 지구가 태양빛을 가리는 것이고, 그래서 달이 안 보이는 거고, 이건 이제 일식은 태양이 안 보이는 건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태양을 가리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달의 궤도, 달의 크기, 그 다음에 이 지구에서 달의 거리, 태양과의 거리,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제로다. 이걸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 크기보다 태양 크기가 400배고, 지름이 400배고, 지구에서 달의 거리하고 지구에서 태양 거리가 400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설계된 것이다. 이 설명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설명이 아니고, 이거 제가 그 자료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원래는 영상이었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달은 개기, 식이 일어날 때마다 마치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해를 가립니다. 이게 이제 개기 일식인 겁니다. 이 우연성에 대한 확률은 천문학적일 정도로 낮아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태양의 지름은 달의 400배에 달합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지구와 달의 거리의 400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바라볼 때 태양과 달의 크기가 정확히 일치해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달은 정확한 궤도에서 완벽하게 해를 가려, 이렇게 완벽하게 가리는 거예요. 우연하게 달이 현재 궤도에 놓일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증거예요. 달의 궤도가 완벽히 들어맞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일식이 일어나려면 달의 지름은 정확히 지금처럼 3,476km여야 해요. 단 1km 차이도 용납할 수 없어요. 한가운데 지름이 정확히 3,476km여야 하죠. 이게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만드셨죠.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창조주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이 모든 우주와 지구와 만물은 다 사람 주시려고, 사람 살으라고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공이죠. 구원을 받고 나면은 태양을 봐도, 야, 저 태양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셨구나. 달을 봐도, 야, 저 달을, 저 별들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꽃 한 송이만 봐도, 야, 이거 하나님이 이거 나를 위해서 나 보라고 이거 만드셨구나. 이 만물을 보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인생관,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영생 주시려고. 성경 마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 우선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우리가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많은 새들을 우리가 먹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돌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 새들이 저렇게 잘 살아갈까? 저도 이제 그 교회당 뒤편에 좀 이제 많이 이제 개발돼서 막 도로도 생기고 했지만 이 한쪽에는 그 논밭이 좀 있습니다. 논밭이. 그래서 그 뒤쪽으로 제가 좀 이렇게 자주 저녁마다 가서 이렇게 좀 걷기도 하고 하는데, 보면은 그 개울가에 그 철마다 새들이 오고, 그리고 뭐 종류가 여러 가지 그런 그 새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정말 아무도 주인이 없는데, 누가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 없는데 저 새들은 어떻게 저렇게 해마다 철마다 저렇게 잘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새들마다 살아가는 방식을, 속성을, 방법을, 먹이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새의 그 부리를 보면은 새가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진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사냥하고 살아가는지 방법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 방법 그대로 수천 년 역사 속에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우연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군함새라는 게 있는데, 군함새가 있는데, 이 군함새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열흘 넘게 수천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날아갑니다. 잠도 안 자고. 열흘 넘게 잠도 안 자고 어떻게 그렇게 비행을 할 수 있을까?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군함새가 이 뇌가 양쪽에 있어서 한쪽 뇌가 활동을 할 때는 한쪽 뇌는 수면 상태에 있대요. 그래서 이쪽 뇌는 쉬는데 이쪽 뇌가 방향 감지하고 이렇게 날아가고, 또 이쪽 뇌가 수면 상태에 있을 때는 이쪽 뇌가 활동하고. 그걸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대단하죠. 여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흘 넘게 쉬지 않고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갈라파고스의 군함새입니다. 국제연구팀은 이 군함새의 비행 비밀을 풀기 위해 뇌파를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군함새는 하늘을 날면서도 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행 중 뇌 반쪽이 수평을 조절하고 주변 포식자나 충돌 위험을 관찰하는 동안 나머지 뇌의 절반은 수면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Al dormirse un solo hemisferio, digamos, el izquierdo, se cierra solo un ojo, el opuesto, el derecho. Entonces mantienen un ojo abierto y un hemisferio activo. Y la importancia de eso es que el ave, al solo dormir unihemisféricamente. 이걸 누가 이렇게 해놓을 수 있을까요? 새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만드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그런 속성을 부여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6장 2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집안에서 기르는 화초는 뭐 물도 주고 내가 뭐 거름도 주고 기를 수 있지만, 저 들에, 저 산 속에, 숲 속에, 저 밀림 속에 있는 엄청난 저 나무들, 저 꽃들 누가 기를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해주신다. 이 식물들을 보면요, 이 식물 잎사귀에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공이라고 합니다. 기공. 그걸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통해서 흡수한 물을 증산시켜요.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요. 그래야 순환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햇빛을 받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뿌리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광합성 작용을 하죠. 그래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 나무가 뭐 엄청난 크기로, 어떤 거는 100m까지도 자라는 엄청난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게 계속 잎사귀를 통해서 이 순환을 하는 겁니다. 물을 증산시키고 하는 그거를, 물이 많을 때는 이 기공을 다 열고
물이 좀 부족할 때는 반쯤 열고, 가물 때는 물을 내보내면 안 되니까 닫고, 이걸 실시간으로 이 나무가 조절하는 거예요. 잎속에 화학 공장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시죠. 여기 나무 100m 나무 1호 수분을 운반한다. 이 경이롭다. 놀랍게 설계된 씨들, 정말 작은 이 씨 속에 이렇게 엄청난 세콰이어 나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여기다가 이 씨 속에 이걸 넣어놓을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햇빛으로 영향을 만드는 잎속에 소우주, 잎속에 소우주가 들어있다.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화학 공장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기공이 자동으로 이 개폐가 되는데 환경 요인 따라 변화한다. 과학적 설명이 불가하다. 한 포기 풀에도 조화와 질서가 있다.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질서 정연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꽃잎 수가 피보나치 수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된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보면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정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은 고성능 특수 현미경을 통해 본 나뭇잎의 내부입니다. 나뭇잎 사기는 햇빛과 공기 중에 있는 탄소, 그리고 땅속에 있는 수소를 섭취해 강합성 작용이란 그들만의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 각종 영양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만약 인간이 이 같은 영양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뭇잎 하나하나마다 거대한 화학 공장 시설을 갖춰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나뭇잎 스스로가 어떻게 저 같은 고도의 강합성 기술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갖는 오해가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연기처럼 사라진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세계로 간다. 이거 오해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 구절을 좀 보시면은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이 육체가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 내가 두 번 나오죠. 나의 이 가죽, 이 가죽 이것, 이 육체 겉사람이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은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나인 줄 알지만은 이 육체가 내가 아닌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몸, 나의 집,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손이 내가 아니죠. 한 부분이죠. 발이 내가 아니죠. 한 부분이죠. 몸이 내가 아니잖아요. 나의 몸. 내가 있는데 한 부분이죠. 몸은 한 부분이에요. 집도 물론 내가 아니죠. 그러면 이 나는 누구냐? 이 나가 누구냐? 이게 진짜 나인 거예요.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산영이 된지라. 이 영혼이, 육체가 죽은 후에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걸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기 미국의 레이먼드 무디라는 심리학자가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임사체험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연구해가지고 13가지 공통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임사체험을 한 200여 명의 사람을 조사해 13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했다. 첫 번째, 사망 선고를 듣다. 의사가 자신의 사망을 선고하는 것을 직접 자신의 귀로 듣게 된다. 그와 동시에 신체의 조직이나 기능이 매우 저하되는 것을 느낀다. 두 번째, 희열. 평온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자신이 어둠 속에 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 다음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음악과 비슷한 미묘한 멜로디를 듣게 된다. 검은 동굴, 어두운 공간에 빨려 들어감을 느끼게 된다. 영혼이 이탈한다.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와 아래에 누워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언어 상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려고 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시간의 소실.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온 상태에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버린다. 한 경험자가 말하길 짧은 시간 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드나들었다고 한다. 감각의 예민함. 시각과 청각이 아주 예민해진다.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을 정도로 시력 수준이 향상된 것이 느껴진다. 고독. 강렬한 고독을 느끼게 된다. 다른 사람과 교류를 나눌 수 없게 된다. 만남. 주위에 다른 사람이 나타난다. 저승사자 또는 천사도 나타나겠죠.
회고, 임사 체험의 마지막 단계는 밝은 빛이 나타나는데 그 빛은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기 시작한다. 시간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경험했던 일들을 마치 다시 한번 그 일들을 체험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경계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물체가 가로막는다. 부활. 임사 체험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자신의 몸속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된다. 그러나 몸으로 돌아가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어떤 사람은 이제 임사 체험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가 죽어서 죽었다고. 응급구조대원이 운전석에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응급구조대원 뒤에 서서 죽은 내 육체를 봤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스스로 임사체험은 밖에 나왔을 때 고통이 없었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자기 몸 밖에 나왔을 때.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그냥 나 자신일 뿐이었어요. 이분도 임사체험하신 분인데 살아온 내 모든 과거가 그 빛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분도 임사체험하신 분인데 내가 행동했던 행동이 전부 나타나. 그 나쁜 짓 한 것까지. 이분도 임사체험하신 분인데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떻게 의미 있게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왔다 가면서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임사 체험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죽은 이후에 내세가 있다. 자기 영혼이 자기 육체를 빠져나와서 죽은 육체를 바라보았다.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내세가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성경은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책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냐?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시려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부자 되게 하시려고, 병 낫게 하시려고 죽으신 게 아니고 영생 주시려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신령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이 기독교 종교의 특징이 창조와 부활이거든요. 부활. 다시 산다. 왜 죽음이 두렵지 않냐? 죽어도 다시 살겠고 다시 산다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까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은 이 세상 이 육신 70년 80년 인생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한 자리라.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육신이 아닙니다. 영생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인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겠냐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는데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족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기 씨를 생각하면 씨는 아주 작고 좀 보잘것없고 뭐가 들어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전문가가 아니면은 근데 이 씨가 땅에 심기워지면 마치 죽는 거와 똑같죠. 그러면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와서 잎이 나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데 전혀 다른 형체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부활의 그림자다. 우리 육체는 씨와 같은 거예요. 여기 뭐 길쭉한 씨앗도 와 계시고 좀 널쭉한 씨앗도 와 계시고 우리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육체가 씨앗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될 것인가. 부활이 있습니다. 여기 이 씨를 보시면은 씨는 이렇게 뭐 예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씨앗들을 심으면 이렇게 꽃이 피고 참 상상하기 어렵죠. 저 씨앗 속에 딱딱한 씨앗 속에 이런 꽃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그 씨앗 속에 들어있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이게 부활의 예표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부활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되어서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나를 위해서, 나를 만드신 목적은 영원히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냐면은 그냥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잘 먹고 잘 사다가 죽고 허무한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영생 얻으려고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 찾아오라고 양심, 종교심을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모든 자연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잖아요. 영생 얻으라고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영생 얻습니다. 교회당을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평생 다녀도 영생 못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만이라도 성경을 올바로 제대로 배워본다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자,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사람이 목적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고 사람은 왜 만드셨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나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소망을 얻으면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70년, 80년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생 얻으라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뭐냐? 살면서 형통할 때도 있지만 공고할 때도 있고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는데 생각해 보라고. 정말 이게 전부인가? 그 호랑 애벌레가 이게 나뭇잎 갉아먹는 이것이 전부인가? 애벌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람이 이것이 전부인가? 내 인생이 이것이 전부인가? 이거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나는 어디로 가는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죽을 때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정말 존귀하게 창조됐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짐승은 왜 만들어 주셨냐면은 잡아먹으라고, 부려먹으라고. 내일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짐승은 사람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짐승은 영혼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부려먹고 잡아먹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사람은 왜 만드셨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으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영생 얻어야 사람은 진정한 만족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여한이 없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꼭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